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제목은 때를 분별하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말세가 이럴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세상에서 니네 이렇게 살아라라고 디모데에게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잠을 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때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체가 이 말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바울의 해법을 준 겁니다. 손에다가 들려줬거든요. 근데 이 해법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얘기가 결론이 되겠는데요. 이게 내가 원하는 해법일 때는 참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해법이 아니면 하찮게 느껴져요. 사실 디모데가 이 얘기를 그냥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근데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서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해법은 아주 제가 얘기가 인간적으로 제 언어로 할 필요 없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해법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전체에 보면 말세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밖에나 안에나 다 똑같이 고통의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고해와 같은 세상이 있네 어쩌네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올 초부터 올 말까지 또 우리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이게 행복의 순간순간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 이 말세의 징조는 고통의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는 얘기겠죠.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는 애초부터 자기 사랑했죠.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자살 전문가 잘 들어둬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끝이 자살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면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죠. 감사치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해. 정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의 경건 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과학입니다. 이거가 더 좋아졌다라고 올이 작년보다 더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하죠. 근데 제 눈을 끄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갖췄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껍데기가 이름하여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뭐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만 있는 빈껍데기 신앙생활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고통스러운 거는 아마 하나님도 고통스러울 거고 우리들 스스로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말세를 그래서 고통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얘기, 경건의 골다공증 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해주는데,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됐다. 여기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무슨 다단계 업자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이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글도 있잖아요. 이 중심을,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앞뒤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아주 가면 갈수록,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논리보다도 감성입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하고 딱 마주쳤는데 왠지 첫인상이 옷 입은 것부터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말투부터 이상하게 나가요. 그거 잘못됐죠.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러 왔는지, 저 사람이 어떤 걸 들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함부로 보든지 아니면 소중하게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향수 냄새가 싫어 그러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뭐 같아요? 저희 집에 예전에 개가 2마리 있었습니다. 얘들은요 하나 데리고 나갔다가 산책하고 하나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요? 한 15분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면 얘네들이 뭘 하게요? 둘이 딱 만나면. 예? 모르시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냄새 맡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나를 냄새를 맡아요. 그러고 나서 안심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화를 내든지, 화도 냅니다. 지가 모르는 냄새를 맡고 왔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다닙니다. 성격 아주 진상은요 가가지고 막 앙알앙알거리면서 따라다녀요. 사람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하잖아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회 윤리와 규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 포맷을 우리 속에 두질 않아요. 가면 갈수록 그게 깨져버리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보실 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뭐 여자를 유인하고 어쩌고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어벙벙한 사람 데려다가 뒤통수 때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진다. 교회 다니는데 앞뒤 분간 없이 질질 끌려 다니거나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자들은 그냥 낚아채가지고 홀랑 벗겨먹는다 요 얘기예요. 제 언어로 말하자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언제? 말세가 이렇게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요. 여러분 대학원 나온 사람들, 학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신천지와 기타 유사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전부 초등학교 못 다닌 분들이 아니에요. 문맹자들이 아니라고. 근데 왜 그게 그래요?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잘 끌려.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 이게 무슨 성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얀네와 얀브레는 안 나옵니다. 특히 모세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거 찾느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바빴는데, 얀네와 얀브레 이름도 참 거시기하네.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경이 아닌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니고 자료겠죠. 그런데 보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 앞에서 대항에서 나왔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2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모세가 뭘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따라붙던
날파리 같은 그런 말하자면 여기 있는 바울도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뭔가를 틀어버리고 하는 이런 그런 아주 끝까지 따라다니던 악성 종양과 같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적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가만히 데려다가 이런 이상한 악성 종양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세란 얘기입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 별로 못 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 축에 들어가면 니네 안 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디모데는 특히 이 젊은 목회자였잖아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선생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꼬임받고 꼬이는 일을 너는 관리 똑바로 해라 이 얘기예요. 미혹하는 사탄과 그 세력이 창궐한 것을 말합니다. 창궐.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했다고 하잖아요. 창궐. 어디도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지방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게 아니고 창궐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 만연했다라는 얘기죠. 미혹하는 사탄과 그 세력이 창궐해버리게 되면 불신자나 신자나 교회 밖이나 아니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자, 보입시다. 지금은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는 넘어섰다라는 얘기죠. 모던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등하게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잘 요약을 해놓은 사람들 걸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상대주의요. 그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좀 그러면 두 번째, 보편 진리와 존재 인식이 가능.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그랬죠. 진리가 뭔데? 왜 그 소리를 왜 빌라도가 하게 됐냐면 빌라도는 그 나름 철학자입니다. 집정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총독? 옛날 말로 총독, 지금이면 뭐라 그래야 돼? 시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무식쟁이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리스 로마에서 철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리스 로마는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니까 얘가 딱 듣더니만 빌라도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자기 생각에는 진리라는 게 진리는 없어. 그게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게 진리야 라고 탁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문화 충격이 아주 정면으로 일어난 얘기예요. 이게 보편 진리가 뭐야? 이런다고요. 진리가 뭐야? 이거 제가 이제 제 언어로 설명을 할게요. 전통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감성의 채널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일단 싫어. 머리 하얗고 그냥 노인네들이 와서 얘기하면 일단 싫어. 뭘 얘기하는지 신경 그거에도 관심 없어. 오히려 더 나가서 바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그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원주의는요, 일종의 이 혼합주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든 똑같아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넌 그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믿을 테니.
그러니 너는 내 영역에 침범 말고 나는 네 영역에 침범 안 할게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다원주의가 나중에 가서 뭘 말하냐면 통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합을 뭐라고 이렇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올무를 놓느냐면은 도덕의 극치, 그러니까 지고지 선을 놔요. 야, 너 사랑의 신을 믿는다면서 왜 통합을 못하는데? 너 좀 양보하고 들어와가지고 전도해. 그래서 WCC, KNCC 종교통합에 찬성한 겁니까? 어쨌든 이게 추세라는 말이에요. 추세. 잘 들어보시면 이거 여러분 요즘 이렇게 창궐해 있어요. 이게 이게 성취향이 뭘 어떻든 간에 제가 법으로 고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법으로 만드냐고. 공존하자며. 이건 공존이라는 건 미끼고요. 교두보를 마련해서 결국은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바울이 진단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시대라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고 개인 중심이다. 이거 말이요.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위아래 구분이 없어요. 물론 무조건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선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그 나이 먹었을 때 본인의 이력서를 쭉 놓고 보면 저 양반보다 내가 더 화려하고 진실할 수 있었느냐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80 먹인 저희 아버지가 학력이 저보다 떨어지고 사회적인 경험이 뭐 바운다리가 적다고 해서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저는 그분이 살았던 영역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살았던 옛날 어르신들 말 맞다나 외정시대에 전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6.25 전쟁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모형으로만 봤고.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숨쉬고 밥 먹고 거기 살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요, 저는 아직 그분의 연세까지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처럼 나이 먹었으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니네 대접을 해줘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네가 그 인생을 살아보고 같이 피를 대봐라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위아래 구분이 없고 권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도 이제는 먹은 사회로 먹은 나이로 가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 아들을 웃기고 앉았네는 안 하겠지만, 아이고 아들아, 응? 아이고 아들아, 그러지 말어.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진리와 가치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배고픔만 있어요? 갖고 싶은 욕심만 존재해요? 그건 가치라고 말 안 해요.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건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능이라고 말해요. 본능은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는, 특히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동등하다, 좋죠. 이것 때문에 어느 나라는 전쟁까지 했어요. 내전을 벌였어요. 그 큰 대륙이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고 어마어마한, 개인이 동등해요. 근데 어떻게 노예를 삼고 이럴 수 있어요? 이 전쟁까지 했다고요. 우린 그것 때문에 전쟁하진 않았잖아요. 평화롭게 공존합시다. 좋죠. 그래서 50개 주가 합중국을 만드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8도도 통합이 안 되는데
우리보다 열심히 해본 나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합은 아니에요. 같이 섞어서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종양은 나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고름은 살되지 않는다라는 어른들 말씀이에요. 고름은 고름대로 존재해야 되고 살은 순수하게 생명체에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변은 변이 있을 곳에 모여 있어야 되고 음식은 음식 있어야 될 저장고에 있어야지 같이 싹 섞어 가지고 어느 한 더 좋은 곳에 보관하자?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식이 더 고귀하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변은 변이고 음식은 음식이에요. 정리정돈이 필요한데 정리정돈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진리, 사실, 가치 이런 거 훼손되고 오염되고 혼돈된 시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저의 설교의 50%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대표적인 속성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속성. 이 세상은 이것 빠지면 완전히 카오스, 혼돈의 세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떻다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카오스의 혼돈이라죠. 혼돈이 적당히 혼돈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러니까 뒤죽박죽 만들자 해서 만드는 혼돈은 카오스의 혼돈이 아니고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정리정돈 불가능한 혼돈이 카오스의 혼돈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돈으로 해결하고 병원 가서 해결하고 뭐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말 들어서 그거는 혼돈스러운 내 상황이 아니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뭐예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카오스적인 혼돈인데 이 세상이 그런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걸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다시 카오스의 혼돈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변이 어떻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난달에 나와 있어요. 난달이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밖에, 노상에. 표준어를 쓰라고 제가 주중에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난달은 취소입니다. 진리와 사실과 가치는 하나님 속에 속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죠. 진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전 목사니까 단연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만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리가 뭐냐 하면 또 얘기가 많은데 일단 진리.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참 이치. 사실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혼돈됐어요. 사실은요 과학입니다. 우리 말하는 팩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과학을 말해요. 목사님 과학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혼돈됐어요. 과학은 여러분 여기 이공계 저보다 많으시잖아요. 과학은 뭐에 기반한 겁니까? 예? 과학은 뭐에 기반하고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써놓으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사실에 근거하잖아요. 사실. 자연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건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배우고 못 배운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 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근거한 거잖아요. 과학은 제가 아는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가정으로는 이게 입증되지 않아요. 결국 가정으로 뭘 했다라도 그게 사실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야 인정을 받죠. 근데 사실이 훼손됐다, 과학이 훼손됐다는 얘기는 과학 그 자체,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과학이 훼손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사람이 왜곡시킨다. 데이터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까지 과학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 자체가 훼손 오염됐기 때문에 과학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 가치는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가치는 윤리예요. 가치의 기본 출발은 윤리인데 이것도 훼손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아닌 다른 거는 아무런 포맷이 없어요. 거리적거리는 게 없어. 그냥 다 그냥 내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도 아마 가르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내 급으로 본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이 진리를 훼손해요. 진리는 사람의 영역이 아닌데, 사실도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윤리도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따라야 될 것만 있지 이걸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오염시키고 훼손시켜서 혼돈의 시대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바울도 디모데 시대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리정돈된 것은 하나님의 정체고 혼돈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탄과 그 세력, 그 사역자들이 혼돈의 창고, 바로 지금이 그런 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절에서 17절까지, 여기는 뭐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걸 따라가라. 저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쉬울까요? 아무거나 그냥 믿지 말고, 이런 때가 지났어요. 저희가 그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도 한 70%는 사실일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데든지 덮어놓고 믿어도 한 70%는 사실인 때가 있었어요. 이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가끔 제가 이렇게 장에 따라가기 싫은데 시장에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참 이렇게 지금 보면 좀 어수룩하시거든요. 장사 상술에 그렇게 이렇게 봐가지고서 얼른 이렇게 오는 센스가 만점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맨날 장애를 다니시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장에 이렇게 초입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러 왔어. 그럼 옷에 골라보세요.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장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치면 그냥 아이고 이거 싸네. 저기 우리 동네 슈퍼보다 싸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식료품 살라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거기도 또 옷을 파는 데가 있어요. 속옷을 팔아. 근데 거기는 한 10% 더 싸네.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장사 안 해보셨구먼. 같은 빤스 한 장이 처음에 10,000원이었다가 저 끝에 100m, 한 50m, 60m 지점쯤 들어가면 얼마냐면 최저가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 5,000원까지 갑니다. 5,000원, 6,000원. 말만 잘하면 두 장에 5,000원. 왜 그럴까요? 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 그래서 초입에 들어가는 이 장사 목이 가장 비싼 거고, 가장 중간에 들어가서 살 사람 다 사고 뺀질이들만 들어오잖아요. 그거가 제일 싼 거예요. 그 자리세가.
아이고 이거 배우셔야 되겠네. 왜 목사만 또 못하냐? 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그냥 살림만 하는 양반이 이제 한두 번 경험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입에는 아무리 싸도 안 사.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게요? 제일 싼 데 가서 사야 하는데 제일 싼 데 바로 그 옆에 제일 비싼 데 가서 삽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 놓고 집에 와가지고 후회를 해요. 아이고 저기서 얼마를 샀네. 뭐 요즘이야 리펀이 되지만 다시 가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못하잖아요. 어수룩한 뭐 정말 우리 어머니 동영상 보실 텐데 상술에 어수룩한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웬만큼 믿어도 한 70%는 얻어 걸릴 때가 있었다고요. 저희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의심하는 걸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어른이니까 덮어놓고 한 70%는 맞는 말 할 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니까 한 70% 이상은 사실을 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당연히 목사,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오염과 훼손돼 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물이 상류에서 하류까지 가길 원해요. 근데 못된 놈들이 위에 가가지고 오염을 시키면 있죠.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믿고 가서 오염된 물을 떠먹어요? 이 두 가지를 해야죠. 오염시킨 녀석을 일단 잡아서 묶어놓고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 오염이 한 번에 안 끝나니 싹 제독이 될 때까지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이 물을 검사해가면서 먹어야 돼.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각자 도상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진리도 훼손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비참하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저를 막무가내로 믿듯이 딴 데 가서 믿다가 완전히 조리돌림 당할까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저는 여기에다가 요걸 조금 더 현대어로 봤습니다. 함부로 믿지 마세요. 디모데는 어리잖아요. 나이 먹은 사역자가 와가지고 야 목회 경험이 내가 얼마나 되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덮어놓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가 아주 넘쳐나죠. 이 전화기를 안 들고 왔는데 이 전화기가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쓰자니 위험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믿고 따라갈 만한 진리가 없다고요. 그런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요. 제가 볼 땐 이게 고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그래도 물은 하나는 좋았어. 공기는 좋았어. 이러던 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어디 가든지 그냥 물은 웬만했어요. 다 좋았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떠먹기도 했어요. 캠핑 가가지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 들어가도. 어째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들 사는 세상에 진리는 어디 가고 가치는 어디 가고 사실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요 숨겨가지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대놓고 나와서 속여요. 그러니까 더 혼돈스러운 거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이라 보면 우리에게서 원래 진리는 사실은 가치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외운 적이 있지요.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이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나의 길, 예수님이 나의 진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 그분은 지금 형태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냥 성경 속에 그냥 글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어수선한 상황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얘기했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을 텐데 와이파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와이파이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하나처치라고 써 있는 와이파이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요 안에를 이렇게 하는 와이파이인데 이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럼 와이파이가 선이 없죠. 그러니까 와이파이죠, 목사님. 아이 바보. 너 잘 걸렸다. 선이 없이 연결되는 게 어디 와이파이만 있냐? 여기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와이파이 기지국에 우리가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 붙이면 되는 거라. 자, 그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식으로 보면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패스워드가 있어야 그걸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어 들어갔어도 그거 내 단말기가 그 와이파이 기지국 이 공유기하고 이게 코드가 잘 맞아서 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글씨로 표현되거나 아니면은 소리로 나오거나 기타 등등 정보로 내게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해결하면 되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오염된, 훼손된 진리와 사실과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연결되어 있으면 뭐 일단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면 살짝 돌다 하더라도 일단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간단한 얘기있지만요, 그게 또 정말 확실한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러니까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바울의 스승하면 누구? 디모데의 스승이 누굴까요? 바울일까요? 여기서 진짜 야, 나한테 배운 내 제자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실존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저는 똑같이 가르쳤다고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는 건 성경에 대한 기초 가이드는 아마 선생님 자기가 깔아놨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디모데와 개별적으로 만나게끔 도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누구에게서 배웠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혜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성경 필사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100번 해봐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있죠. 그거예요, 그냥. 그 정도.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진리가 훼손되고 오염됐는데 가치가 훼손되고 오염됐어요. 사실이 훼손되고 오염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 필사한 걸 갖고 뭘 어떻게 가자는 얘기예요. 율법 차원에서 하는 게 몸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뭔가를 해야 가르쳐 주는 것도 하고
또 보호해 주는 거, 능력 주시는 것도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유기에 연결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돼요. LTE도 말고 그냥 여러분 가진 그 스마트폰이 알아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90%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들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의 손안에 온갖 버전의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그 글자 투성이가. 그게 여러분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은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성경이라고 하는 걸 만져볼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여러분 들고 있는 그 무거운 베개만큼 되는 그런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온갖 글자 덩어리들이 내게 있어서 정말 양식이 되게끔 하는 건 성령이시죠. 책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봐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 이게 필자들을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감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봅니다. 마음만 감동하셨겠어요? 성령께서 영을 사로잡고 그 마음을 감동하고 아마 토시까지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저 목사님은 성경 무호주의자입니까? 뭐 점 하나까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은요, 그 어느 한 비유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도 자기가 스스로 뽐낼 필요도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간에 뭔가 들어가고 빠지고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돼서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그거 갖고서 사서삼경 뭘 공부하고 해서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땅에. 성경 갖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목사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성경 갖고 천자문 가르치고 사서삼경 가르쳐서 삼강오륜식으로 사람을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라. 진리와 사실과 가치를 찾아내라 그랬는데, 찾아내는 건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걸 배우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대로 살아라. 그러고 보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최고다 라고 하는 사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갖 감성과 욕심이 모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 없는 부분 떼내고 필요한 부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거고, 후자는 좁은 문 찾아내서 좁은 길로 낑낑거리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냐? No. 신자들 안에서. 오늘 제 PPT가 여기서 끝났네요.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엔 더 이상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오염되고 훼손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 완벽하게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어떡하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확신 얻어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밖에 없다. 그런 때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때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는 2021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때는 말을 탔지만 지금은 차를 탈 뿐이죠.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지만 요즘 냉장고도 있고 뭐 그런 차이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세상의 종말입니다. 2021년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주님 나신 절기 코앞에 두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느냐.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그리고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전해주었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또 이 바울의 권면 따라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